사도신경 전체를 한번 또 세 번역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근데 원래 처음 이름 아브람이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13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요? 엘샤다이. 이 엘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다이는 전능하다, 영어로 omnipotent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바로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 또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저는 이제 우리 영혼의 8.15 해방이다,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의 영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아빠는 따지고 보면 한국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한국어가 아빠로 번역이 됐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도 우리나라 말 아빠처럼 발음은 똑같죠, 거의. 아주 뜻이 또 비슷합니다. 아빠, 헬라어로, 아람어로도 아빠, 한국말로도 아빠. 이 아빠는요, 유대인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아빠, 아빠, 혹은 뭐 아바, 아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바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참 유대인들에게도, 근데 하나님을, 유대인의 어떤 민족으로서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아바 부르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의 개인으로서 한 개인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아빠 아빠 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른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저 여러분 같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람어로, 원래 예수님이 모국어로 사용하셨던 말로는 이 말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너희도 불러라. 나만 아버지 하나님과 친한 것이 아니고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준다고, 무자한 자기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서 언약의 자손을 낳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왜 침묵하셨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은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쫓아내고 말지 않았습니까? 후사가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과 계획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교재 29쪽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내년에는 100세가 되고 이내 사라는 90세가 됩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제 언약의 자녀를 낳을 수 없구나라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사라의 태가 이제 닫히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기력이 다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셨고 자신의 이름을 그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 제일 잘 경험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이 고갈됐을 때 가장 잘 경험된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신자는 자기의 노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구나 하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교재 30쪽 셋째 줄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한 분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왜 그런 능력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는 알겠는데 굳이 그분이 나를 위해 왜 그 능력을 베푸냐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또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 내가 바로 너의 아빠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그저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그분을 만능 자판기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지혜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죠. 그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1분 1초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점을 찍을 수 없는 이때부터가 영원 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은요,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떠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죠? 왜 그 절규를 하셨죠?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됨을, 소외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과 3일 죽음의 영역이 계셨던 시간에는 철저한 버림과 외면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3일 동안 사망의 영역에 계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혜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성자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히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를 받아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그분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을 닮아라는 말씀인 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즉 그분의 거룩을,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의로우심을, 그분의 신실함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이 실패해서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를 외면하는 대가까지 치르신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사십시오.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신전의식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늘 그것을 의식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잠깐 이렇게 해도 돼, 이 잘못을 저질러도 되지, 뭐 나쁜 짓 해도 되지, 뭐 양심을 속여도 되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닮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그 부탁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자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바라입니다. 바라. 한번 받아볼까요? 바라. 보란 뜻이 아니에요.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를 바라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요,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를 있게 만드는 것이 바라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 바라예요. 오직 주권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라하신, 창조하신 그 세상을 이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하는 것, 밭을 갈다, 문화를 발전시킨다, 이런 동사가 바로 아바드란 동사입니다. 받을까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동사가 바로, 하나님은 바라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바로 아바드인데요, 이 발전하고 개발하는 뜻이 또 무슨 다른 뜻도 있다고요? 예배한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한다. 따라서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농업과 학문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지으신 것들을 발전시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개발과 창의성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쓴 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그 거짓된 종교와 사상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바로 가르치려고, 여호와 하나님 사상을 가르치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요, 온갖 신들에 대해서 들었고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태양신 라, 하늘의 신 호루스, 지하 세계의 신 오시리스, 다양한 그 이집트의 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천지 창조의 기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집트의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다, 허상이다, 존재하지 않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창세기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세계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상과 세계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이 있는 거예요. 에티즘. theism은 신이 있다는 건데요, atheism 하면 A를 붙이면 신이 없다라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은요, 신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 진화론도 대표적인 무신론 안에 포함된 사상이지 않습니까?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의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요. 우주의 폭발과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과 진화를 통해서 여러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도요, 진화론도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신이 부재하다, 진화를 통해서 생겨났다. 여러분, 증거가 불확실합니다. 완전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증거들 사이의 빈틈을 뭘로 메우냐면요, 믿음으로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진화론도 무신론도 일종의 종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물론이 있습니다. materialism.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이, 손에 잡히는 이런 물질이 궁극적인 근본 요소다라는 사상이죠. 칼 마르크스가 퍼뜨린 사상 아닙니까? 물질이 근본 요소고 실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잡히는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의 부산물이다, 물질이 낳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도 창조하셨습니다. 정신도 물질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팬티즘,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 세상 모든 만물 자체가 곧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힌두교가 범신론에 매우 가까운데요, 세상 모든 존재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신이 깃들어, 공기 중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신과 피조물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 여러분, 범신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신은 바로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런 사상이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너가 신이 될 수가 있다. 약간 불교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나 명상과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신성이 깃든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니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게 바로 범신론적인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죠. 여러분, 교재 47쪽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명상과 참선을 하며 고행을 해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헬라적 이원론이 있습니다. 헬레니스틱 듀얼리즘. 이원론이란 말은요, 둘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물질과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것은요, 이 정신 세계만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물론과 정반대죠. 유물론은 이 물질이 다다라고 하지만 정신은 없다라는 거지만, 이 이원론은요, 이 물질은 쓸모없고 죄악된 거고 정신, 영혼이 좋은 거다. 영혼은 거룩하지만 물질은 악하다라고 보는 사상인 거죠.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그것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창조하셨고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둘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 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악한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주로부터 우리 영혼을 구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악한 물질 세계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영혼만을 건져내려고, 이 몸도 나쁜 건데 영혼을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 사실은 둘 다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 둘 다를 예수님은 회복하고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긍정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육신을 긍정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긍정하는 종교이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긍정하지만 이 물질 세계, 이 몸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혼과 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육신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거짓 사상을 따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유물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뉴에이지 사상, 그리고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 세상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려고 오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내 힘과 계획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영적인 침체를 결국 경험하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기력이 다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에 그 절망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일하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봐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아빠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고갈된 그곳에서 내 상식과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예배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적인 이원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들도 바로 일터와 가정과 물질 세계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과 학업과 가사일은요, 육아는요, 형벌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우리가 가꾸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세상의 거짓 사상과 싸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다신교 세계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무신론과 유물론과 진화론과 뉴에이지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물질의 노예도 아닙니다. 독생자를 외면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구원을 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마시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자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울려 퍼지는 교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평일을 살아갈 때에,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탱하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로 모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나는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일상 속의 모든 사명의 자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세상의 거짓 사상들에 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자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저를 따라 구호를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을 내려놓고 전능한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의 사명의 자를 보내신 자리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사상들을 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자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사상들을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사상에 내 생각이 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과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들에 내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의 자리가 주께서 보내신 경색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이제는 거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전능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내 힘으로는 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로 제목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조용히 주님 찾아가 만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시민교회 담임 목사, 교역자, 직분자, 각 사역의 봉사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지역사회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울산 땅의 90만 불신 영혼들 위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목사와 교육자와 직분자와 각 사역의 모든 봉사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주시고 아버지 선한 능력을 주시고 지역민의 지도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의 미신나의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복하게 모든 성도들이 생활을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기독교의 신실한 의지를 회복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빛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울산시민교회 모든 가정이 예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이 있는 가정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게 하여서 3대 신앙 계승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해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때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더 친밀하여지는 거룩한 삼각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주고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과거의 그림자와 어둠들을 물리치고 소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얄팍한 힘과 계획으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능력이 고갈된 절망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가 단순한 생존의 현장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가꾸어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짓된 사상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고람데오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받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그 도와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분의 거룩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케 하심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를 나타내는
호람되어 삶을 살리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네, 지금부터 세 겹줄 잡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제 성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기도하면 교회를 세운다. 기도하면 사람을 세운다. 기도하면 병을 고친다. 기도하면 내 힘에서 훈련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 겹줄 짝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짝을 정하신 분들은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시작하시고,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로비로 나가시면 세 겹줄 짝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